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바꾼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는데 정작 첫 번째 페이지를 바꾸질 않았네요. 오늘은 룻기 3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예배를 오픈할 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것처럼 은총의 날개 아래로 라고 하는 제목의 첫 번째 시간, 우리가 이 시간을 이틀 만에 마칠지 3일 만에 마칠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일단 시리즈로 은총의 날개 아래로라는 제목의 첫 번째 시간을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합니다. 본문을 먼저 함께 읽어볼게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이 5절 말씀을 보면 룻이 그 시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어머니께서 명하신 대로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어머니의 말씀대로 어머니가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행하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내가 다 행하리이다. 내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순종을 약속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룻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나오미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새벽에 우리가 이 룻기 2장의 끝부분을 공부하면서 나오미에게 변화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았어요. 쓴뿌리의 기질로 가득했던 전능자가 나를 치셨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내가 부요하게 나갔으나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치셨다. 뭐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지금 자신에게 벌어진 모든 불행이 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이다. 자신의 어떤 잘못이나 허물 같은 거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다 자신을 이렇게 괴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오직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던 그 입술에서 너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blessing, grace, 이런 단어들이 보아스 나오미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그 bitterness,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bitterness, 마라라고 불러달라. 스스로 그렇게 자신을 아주 쓴뿌리의 기질이 가득한 쓰디쓴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했는데, 그랬던 나오미가 그녀의 입에서 축복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자, 오늘은 이 나오미가 이렇게 입술에서 쓴뿌리의 기질들이 이건 빈칸이에요. 나오미의 그 입술에 먼저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 언어의 변화는 내면에 담겨진 생각의 변화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생각이 변하면 사람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그 다음에 삶이 바뀝니다.
이런 그 단계들이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내면의 생각이 사고의 체계가 바뀌면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달라져요. 이 나오미의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이 끊임없이 그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 하나님께 대한 그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었던 그 나오미의 입에 잊혀졌던 희망의 불씨가 되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새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죠. 잊혀졌던 희망의 불씨가 마음속에 타오르는 건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친족 구원이라고 하는 kinsman redemption. 이 kinsman 가까운 친족에 의해서 구속을 얻게 되는 kinsman redemption이라고 하는 이 친족 구원의 언약이 담긴 율법을 기억해냈다. 율법을 기억해냈다고 하는 건 뭐냐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상하고 다시 말씀의 언약으로 돌아가니까 그녀의 입술에서 쓴뿌리의 기질이 사라지고 희망이 싹트는 그런 언어들, 그녀의 입에서 blessing, grace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지금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나오미는요 룻을 향해서 내가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이런 고백으로 이제 그 룻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다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커버넌트 언약 가운데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나오미의 변화를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나오미가 보아스라는 인물이 룻이라는 여인의 삶 속에 발을 들여놓게 되는 순간부터 이 룻과 보아스의 관계가 어떤 단계로 진전되어 왔느냐 하는 걸, 진전되어 가느냐 하는 걸 보는 것이 룻기라는 책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룻기 1장에서 룻은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보아스라는 사람의 존재 자체를 몰랐어요. 있는지도 몰랐어요. 보아스라는 인물이 모압에서 태어난 룻이라는 여자가 어찌 보아스라는 인물에 대해 알겠어요. 근데 2장에 들어가서 룻이 밭으로 나가면서 회복을 위한 일터로 나가면서 룻은 드디어 보아스를 만났어요. 근데 룻기 2장에서 보아스는 룻을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또 풍요롭게 채워주고 양육해주고 격려해주고, 우리는 이 룻이 당신이 나의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 봤습니다. 사탕발림으로 귀만 간지럽혀주는 그런 슈걸 코티드 되어진 사탕발림의 이야기로 내 귀만 즐겁게 해주는 그게 아니라 당신의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날 향하는 축복과 위로와 격려가 담긴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그러니까 룻기 2장에서요 보아스는 인간이 삶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니드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인간적인 은인으로 보아스는 룻에게 다가왔어요. 그러나 3장에 우리가 들어오면서 나오미에 의하여 룻은 이 보아스라는 인물이 자신의 친족 구원자라는 걸 kinsman redeemer, 죄송합니다. kinsman redeemer, 내
친족으로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단순히 인간적인 애정, 인간적인 은총, 어떤 인간적인 은인으로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어떤 육체의 삶을 위한 니드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좋은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완전히 구원해서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패밀리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완전한 구속을 그녀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킨스맨 리디머, 친족 구원자로서 토지 무르기, 기업 무르기를 통해 그녀를 완전히 신분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깊은 영적 의미를 가진 인물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4장에 들어가면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요. 예. 자녀를 낳고 그것이 바로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그래서 룻은 그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굉장한 변화죠, 그죠? 1장에서 우리 룻은요, 보아스라는 존재가 있는지도 몰랐어. 2장에서 보아스는 인간적인 애정을 베풀어주는 은인으로 룻에게 다가왔어요. 그러다가 3장에 들어가면서 그녀는 보아스가 자신의 구속자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4장에 들어가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오벳을 낳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패밀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자들이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런 영적인 그 성숙과 구속의 단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예수님이 계신지도 몰랐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지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전도를 받아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회복의 일터인 교회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육신적인 니드를 채워줄 수 있는, 병 고쳐주시고 물질적으로 부요함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나에게 인간적인 애정을 베풀어주는 인간적인 은인으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며 드디어 우리가 발견하는 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서의 육체적인 삶의 니드를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는 그냥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은총의 아주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하다 알게 됩니다. 이분은 나를 영원히 하늘 백성이 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나의 구속주이시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4장에서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한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들 사이의 릴레이션십에 이와 같은 진보를 보여주는, 이게 룻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나오미는요, 보아스의 말에 순종하라고 조언합니다. 보아스의 말이 뭐였나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말아라.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우리 밭에 곡식 베는 소년들의 뒤를 따라. 왜냐하면 보아스의 밭에 곡식을 베는 소년들에게 보아스가 룻을 보호해 주도록 또 룻을 풍성하게 채워주도록 명령을 내렸거든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말아라. 그리고 추수가 다 끝날 때까지 내 밭에 곡식 베는 자들의 뒤를 따라 이삭을 주우며 여기 머물러 있어라. 자,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나오미가 룻에게 해주는 이야기를 보니까 룻은요, 지금 그 룻이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그때 당시에 베들레헴의 상황은요,
보리 추수의 시기였어요. 보리 추수는 보통 양력으로 3월에서 4월에 해당됩니다. 3월에서 4월에 해당되는 보리 추수 때에 돌아왔는데 나오미는요,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보아스의 밭에 머물러라. 밀 추수는 언제 있느냐면 6월에서 7월 사이에 있습니다. 보리 추수가 지금 한창인 때에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온 룻에게 나오미는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보아스의 밭을 떠나지 마라. 여러분, 보아스의 밭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오늘날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성도들에게 은총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장소, 교회에 머물러라. 딴 곳으로 가지 말아라. 곡식 베는 자들의 뒤를 따라 순종하며 그 밭에서 이삭을 주어라. 그 뭐냐?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pastor and teacher. pastor, teacher. 목사와 교사.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을 인도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의 뒤를 따라 교회에 머물며 우리 주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려라. 이게 여러분 나오미가 룻에게 준 조언의 내용입니다. 자, 보아스가 이게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의 발치이불을 들고 그 발 아래로 들어가라.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나오미의 말을 따라 룻이 보아스에게로 들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자,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은 나오미가 지금 보리 추수가 한창이던 때, 그러니까 보아스가 친족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율법을 회상하며 말씀으로 돌아가자 룻에게 조언을 했던 그날 밤에 바로 룻은 보아스의 발치이불을 들고 그 발 아래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보아스로부터 언약을 받습니다.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기를 그는 쉬지 않을 것이다. 지금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오늘의 세상은 뭐냐 하면 십자가 그늘 밑에 나가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어요. 언약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는 건 어느 시점이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시점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우리들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 그랬거든요. 그 구속의 날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모든 만물들이 기다리는 날이 언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추수가 완전히 끝나는 3, 4월에 돌아와서 보아스를 알게 됐고 보아스의 언약을 받았는데 밀추수가 끝날 때까지 룻은 잠잠히 보아스가 그녀와 더불어 맺은 언약을 완전히 성취해 주기를 기다리며 보아스의 밭을 떠나지 않고 보아스의 곡식 빼는 자들의 뒤를 따르며 그들을 통해 보호를 받고 가르침을 받고 양육을 받는 그와 같은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가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신다는 언약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지금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그리고 모든 인류의 구속의 날을 인간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까지도 구속받을 그 구속의 날을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3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속량이 뭐예요? 이게 리뎀션입니다. 우리 몸의 구속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 모든 피조물들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도 탄식하며, 우리 인생은요 탄식이 가득한 그런 삶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언약하신 양자 되는 그날, 우리 몸에 완전한 리뎀션, 구속의 날을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스테러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이 구원의 날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구원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우리들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에서 말했던 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날, 구속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 완전히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서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손으로부터 두루마리를 넘겨받습니다. 그 두루마리가 뭐냐 하면은 온 인류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소유권을 나타내는 일종의 증서와 같은 거예요. 그 증서가 펼쳐질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구속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클레임하시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탄의 손아귀에 들어갔던 모든 것들을 다시 구속하시는, 되찾는 그 역사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역사인 거예요.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들, 우리는 그 주님의 재림의 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나오미의 변화에서 가장 우리의 시선을 끄는 부분이 뭐냐 하면, 나오미의 변화에서 가장 시선을 끄는 부분이 지금까지 나오면은요, 철저히 자기중심적 태도를 보였다는 사람. 정말 그는 철저하게 self-centered life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자기 위주의 사고방식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self-centered life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자기 위주야, 자기 위주. 다른 사람 중요하지 않아. 철저하게 내가 잘못하거나 내가 뭐 실수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러니까 삶이 늘 원망과 불평으로 꽉 들어찼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철저히 자기중심적 태도를 살던 사람이 보아스라는 인물이 룻의 삶에 발을 들여놓는 그 순간부터 나오미는 있잖아요. 생각이 오직 룻을 복되게 해야겠다. 룻이 하나님께 복받는 그 길을 모색해야겠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오미와 룻이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딱 하나였습니다. 이제부터 룻이 죽을 때까지 시어머니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지금까지 룻이 나오미를 섬기는 그런 삶으로 가야 한다는 마음속에 서로 내정된 어떤 약속을 가지고 그 두 과부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보아스라는 인물을 만나는 순간부터 그녀들의 생각이 완전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룻이 대표 선수가 됐어요. 이 돌아올 때까지는 나오미가 대표 선수였어요. 그러나 보아스라는 인물이 룻의 삶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룻이 대표 선수가 됐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변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그의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철저한 축복의 대상이 됐어요. 그리고 오직 룻을 복되게 하기 위한 것만 모색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끊임없이 룻을 잘되게 하기 위한, 룻의 행복을 위한 그런 모든 일들에
나오미가 자기 자신을 바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봐요. 구도가 완전히 바뀌었죠. 지금까지 나오미는 철저히 자기의 기쁨을 위해 살았고 자기의 기쁨을 상실했다는 것 때문에 쓴뿌리의 기질이 가득했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룻이라고 하는 참 아름다운 한 소망의 여자, 그녀가 나오미의 삶을 이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참 멋지죠.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마음이에요. 자기 자신을 낮추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지읒받침이 아니고 시읒받침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낮게 여기는 건요, 남을 lowered, 낮추는 겁니다. 그러나 남을 나보다 낮다고 여기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을 다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와우, 이 말씀이 전 너무, 여러분들 자기 자신의 affair, 자기 자신의 관련된 일들만 돌아보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보는 사람. 여러분, 남의 일에 간섭하며 남의 말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타인을 유익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삶의 사고가 내 곁에 다가오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복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유익하게 할 수 있을까? 그거를 참 여러분 누구에게 막 드러내고 막 자랑하고 떠벌리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뭘 좀 했으면 다른 사람들이 딱 나를 알아주도록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그런 게 아니야. 진짜 은밀하게 나 자신을 낮추고 철저히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삶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에 이 말씀이 있고 그 뒤에 따라오는 5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뭡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오미의 마음에 일어난 그런 변화를 우리들의 마음에도 주시길 바라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이끄심을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서 가는 그런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걸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이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때는요 막 분노가 차오르고 내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말이 막 이게 막 태산처럼 일어날 때도 있어. 그러나 그런 걸 다 참아낼 수 있는 건 이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 이 사람을 복되게 하기 위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대화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고방식이 우리들에게서 늘 나타나는 이런 우리들의 언어, 우리들의 태도. 그래서 나오미는요 이제 룻에게 이걸 가르칩니다. 보아스에게로 어프로칭하는, 보아스에게로 다가가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이 진짜 많아요. 이 짧은 구절 안에서 나오미는 룻에게 네가 보아스에게로 갈 때 이런 준비를 하고 이런 방법으로 보아스에게로 다가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이에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십자가 그 사랑,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를 은혜로 덮어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은총을 바라보며 살게 하신,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기에 우리에 다가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길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반응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나가야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어프로칭의 방식을 나오미가 룻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오늘은 보아스가 룻에게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줬어요.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그리고 보아스에게로 가되 은밀한 중에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그 머리로 가면 안 돼요. 옆구리로 가면 안 돼요. 발치 밑으로 들어가야 돼. 그리고 그 밑에 들어가서 가만히 죽은 듯이 있어라. 보아스가 그녀를 알아챌 때까지. 이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해 주는 이 내용들이 하나하나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의 삶을 시작하는데 예수님께로 다가가는 그런 방식을 보여주는 아주 아름다운 교훈들을 우리에게 안고 있는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 오늘 네 몸을 씻어라. 오늘날에 와서 우리 현대인으로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매일 샤워를 하는 일이 너무 당연하고 너무 쉬운 일이죠. 언제든 샤워실 들어가서 물 쫙 틀면은 위에서 따뜻한 물이 쫙 나와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무 때나 아침 저녁으로 샤워를 하고, 요즘같이 무더운 때에는 툭하면 들어가 찬물 한번 뒤집어 쓰고 나오고, 룻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만 해도 특히나 팔레스타인이라는 땅은 물이 엄청 귀한 곳이기 때문에 그 물이 엄청 귀한 곳에서 몸을 씻는다는 것은요, 옛날 우리 먼데 얘기할 거 없이 6.25 전쟁 끝나고 난 후에 우리들의 어린 시절에 우리가 매일 목욕 못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매일 목욕 못하고 한 2주에 한 번 목욕탕에 가서 뜨거운 물에다 몸을 불려가지고 그냥 때를 팍팍 밀고 그렇게 한 번씩 목욕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매일 남은 날들은 뭐예요? 그냥 세수하고 양치하고 발 닦고 그냥 그 정도예요. 아니면 좀 답답하면 등목을 한다든지. 근데 이게 우리가 어린 시절 1957년 6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가 그랬단 말이죠. 지금처럼 그렇게 따뜻한 물 나오고 좋은 샤워실에 들어가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목욕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머리 한번 감으려면 세수대야의 물을 몇 번씩 바꿔가면서 전부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말이에요. 그러고 있었던. 그때는 다 날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그렇게 물이 귀했던 그 시대라 하더라도 목욕을 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기 위한, 자기 자신을 어떤 정결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목욕만이 아니라 의식적인, 그러니까 리추얼, 제도적인 어떤 그 예식, 세레모니얼 워싱,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재래 의식의 한 부분으로서 몸을 씻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5장을 보면 야곱이 세겜 땅에서 큰 곤경에 빠졌다가 하나님과 약속이 있었던 베델로 들어갈 때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이게 의식적 정결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자기 몸을 씻는 일이 먼저 앞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라. 이걸 보면 나오미가 룻에게 지금 서제스트하고 있는 그 보아스를 만나러 보아스에게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들이 여기 다 나옵니다. 야곱은 자기의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이게 의식적 정결이에요. 의식적 정결. 그냥 샤워의 개념으로 몸을 닦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한 재래 의식에 의한 정결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겔 16장에서 하나님이 정말 기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보세요.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여러분,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며 멸시천대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만나셨을 때, 내가 너희를 처음 봤을 때 너희들은 탯줄도 잘려지지 못한 채 완전히 길가에 피투성이로 버려져 있었던 애기였다. 그런 너를 내 백성을 삼기 위하여 내가 너를 택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위해 해주신 일들을 여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쭉 나열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숙녀가 되어서 너희들이 가슴도 자라고 머리도 길고 키도 크고 완전히 성숙한 여인이 되어 있을 때까지도 아직도 너희들은 누구도 돌보지 않은 채 피투성이로 수치 가운데 남아있는 그런 백성이었다. 그런 너희들을 내가 데려다가 물로 씻어주고 기름을 바르고, 물로 씻어주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성결케 하셨다는 것이고, 기름을 발랐다는 건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이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우셨다 하네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처음 보실 때 탯줄도 잘라주지 않은 채로 피투성이로 길가에 버려진 아기의 모습이었다는,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 우리들을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있는 정결한 백성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정성과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무엇보다도요, 완전히 이 땅에서 도산되어진, spiritually bankrupt 되어진 그런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왕관을 씌워주셨어요. 그래서 The Royal Priesthood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깊은 사귐을 원한다면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정결케 하는 겁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게 주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거쳐야 되는 과정이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고 우리의 몸이 정결해지고 우리의 삶이 정결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제일 먼저 우리들에게 선행돼야 되는 게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가 있어야 돼. 회개가 없이 신자의 삶을 시작하면요, 그 신자의 삶이 온갖, 여러분 정말 그냥 씻김받지 못한 채 그냥 엉망으로, 그냥 이기적인 신앙생활마저도 아주 철저히 이기적인 그런 태도로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죄인이었다. 이게 그냥 여러분,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주님을 알지 못했던 나의 지난 모든 삶이 다 죄였다. 그걸 먼저 철저하게 뿌리 깊이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없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내 영혼 뼛속 깊이 박혀있는 모든 죄의 이 허물들을 다 씻어내는 이 회개가 우리에게 선행돼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께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적용 말씀입니다. 와, 큰일 났네요.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오늘 표지하고 이걸 미싱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죄송합니다. 오늘 적용 말씀은요, 요한복음 3장 5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급한 마음에 글씨가 엉망이지만 그래도 여백이 있어서, 이게 오늘 적용 말씀입니다. 이거 지난 토요일 아침에 우리가 나누었던 적용 말씀인가 봐요. 이거 아니다. 이 특별 새벽기도 하기 전, 그 전주 토요일에 이걸 이제 이렇게 포맷을 다 바꾸느라고 어제 깔끔하게, 그러니까 화면에 막 너저분한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아주 깔끔하게 화면을 좀 바꾸기 위해서 어젯밤에 되게 애를 많이 썼거든요. 그러느라고 이런 실수들이 좀 있었네요. 워낙 실수는 정 목사의 매력의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에게로 보내면서, 보아스에게로 가면 제일 먼저 준비를 해야 될 게 뭐냐? 첫째, 목욕을 해라. 이건 단순히 샤워를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의식적 정결, ceremonial washing, 그 의식적 정결을 위해서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는요, 회개가 선행되어져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씻김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요소들이 주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날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접근해가는 신자들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